읽으실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귀중한 죽음, 귀중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는 늘 죽음과 또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TV 방송을 통해서 늘 죽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연로하셔서 생명 다하여 죽기도 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동등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도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신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는 것을 자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잔다.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음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방을 옮기는 거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방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거다. 잠자면은 뭐 하죠? 피곤해서 잠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하셨던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거다. 경건한 자인 게 뭐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세인트, 성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왜 귀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귀중한 거죠. 가장 귀한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자들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셔서 거울을 보시잖아요. 그럼 거울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셔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외치세요. 딱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날마다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장례식 가게 되면 영결식 그러잖아요. 영혼이 결별하는 거.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환송 예배. 먼저 천국 가 계셔요.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무슨 의미죠? 소망을 외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새로운 소망.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갖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자의 삶은 언제 결정할까요?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소망을 소망하면서 가는 자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교육받을 때에 구호처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Remember the death.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렇게 외쳤을까요? 잘 죽읍시다.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마귀들은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이란 게 뭐 있어? 여기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자꾸 미혹시킵니다. 짧은 인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한순간의 선택,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자손들이 일어나서 늘 야훼와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과 대항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옛날에 냉장고 선전하는 회사가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지나 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냉장고를 샀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이에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딱 나옵니다.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주저앉고 싶다 이런 상황이 주어져도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주저앉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이 소망이 넘쳐나면은 첫째로 뭐가 될까요?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당당하고 멋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경건한 자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귀중한 죽음을 가져야 돼요. 귀중한 죽음은요, 그냥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 그거 자체 아닙니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죽느냐, 두려워하면서 죽느냐, 힘들어서 죽느냐, 고통 가운데 죽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뭐 평안하게 죽든지 두려워하면서 죽든지 덜덜 떨면서 죽든지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죽습니다. 옛날에 네로 황제는요,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로마를 통치했던 그 네로 황제는 너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 죽음이라는 말을 했던 사람을 추적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도 죽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이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후대란 게 뭐죠? 풍성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환영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16편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죠. 평안이라는 게 뭐죠? 샬롬이잖아요. 샬롬. 여기는 이제 피스도 되고 번영도 되고 행복도 됩니다. 이런 평안 어떤 평안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품어주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풍성히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날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까요? 얼마나 내가 주를 닮아가야 할까? 좋은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생각하니까 그 주님이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있는 생전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배 두신 것을 넘치도록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 거죠. 천국에서 후대 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에서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부요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자들을 죽으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보살펴 주시는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잖아요. 다음 세계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귀중한 죽음이 되는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사는 거죠.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펜팔은 뭐 하는 거죠?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편지로 서로 마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사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에 그 사람 마음이 배어 있고 글자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글자를 보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애틋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D-Day가 정해졌어요.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거냐? 그래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어떤 모습 입고 머리카락은 어떻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마가 벗겨진 사람은 이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겠어요? 모자를 쓴다든지 가파를 덮어 쓴다든지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첫인상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별별 생각으로 꾸미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 만날 때 만나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설레죠. 예, 편지를 써보신 분은 아셔요. 설레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만났을 때 비록 실망할는지 몰라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설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처음 만나는 현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그랬어요. 성품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어떤 인격자신지. 지금은 어렴풋이 보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런데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가 죽는 날. 이 죽는 날은요, 사랑하는 사람 님을 만나는 그 날이에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님을 만나는데 그 날이 기쁘겠어요? 즐거우시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죽는 죽음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날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에서 학고방 같은 집이 그 집마저도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은 궁궐 같은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내 한이 풀어지고 나의 아픔이 씻음받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데 그러나 천국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 속에서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이에요. 시편 11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하셨던 주님을 이제는 다음 세계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이 지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과정이잖아요. 과정입니다. 이것만 지나면은 풍성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린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성함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여기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천국을 향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자의 삶은 이 현실에서 삶이 달라집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참 지혜자의 삶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양에는 무덤이 이렇게 주택가에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같은 이 삶의 주거지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묘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으시시하고 이상한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머리 풀어서 나타나는 처녀 귀신이 있을까봐 공동묘지를 잘 못 가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 미국에 보면은 우리 주택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무덤하고는 같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김해 김가들이 모여 사는데 산자락 밑에서 이렇게 김해 김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았어요. 한 집 건너면 다 어르신 친척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사는데 그 보면 그 양쪽에 마을은 중앙에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동산이 있습니다. 잔디가 있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조상들이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저희 집안에서 한 동산을 관리를 했고 또 우리 어르신네 집안에서 왼쪽 동산을 관리했고 양쪽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란 게요 크게 돼 있고 비석은 없고 그럼 작은 무덤이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요 그 위에 올라가서 놀았어요. 그냥 눈 오면은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냥 그게 무덤이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키 올라가기도 힘들고 올라가서 내려오기도 내려올 땐 재미있고 뭐 비닐봉지 가지고 올라가서 눈 올 때면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했습니다. 아주 친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는 그 조상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를 지내고 가기도 해요. 그 너무 가까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무덤과 대하는데 그때마다 어릴 때마다 여기 누가 있나 이게 큰 질문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지 죽으면 여기 간다. 늘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서양인들은 이 기독교인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덤하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묻힐 건데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늘 묻는 거죠. 그런 삶이 뭔가 움켜쥐고 여기에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공한 미국 사람들 보면은 기부를 참 잘하잖아요. 다 나누어 줍니다.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 7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사람 끝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가르쳐 준다.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차피 죽는 건데 힘들다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일 텐데
이것 때문에 한숨 푹푹 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은 존경히 여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결박을 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귀중한 죽음이 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의 목적은 자유함이잖아요. 어떤 죽음의 두려움, 어떤 문제 앞의 두려움, 어떤 불안 앞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헐적이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다른 문제 때문에 매이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이럴 때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면서 사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끝나는 거죠. 제가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오기 전에 2012년도에 케냐에 29년 동안 독신으로 처녀로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제가 선교국장이니까 그 모든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케냐로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듣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축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버려진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한국 가서 모금하는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모금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돈 모아야 되는데 그런 근심 걱정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부분이 옆에 지켜보기에 답답하고 힘이 들었으면 조사에 그런 말을 했겠어요. 사실 그렇죠. 천국 가면 그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이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만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엔 죽음을 극복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문제와도 당당하게 쓸 수 있고 편을 유지할 수 있고 이기는 능력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마지막에 그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당당한 거죠.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시편 116편 16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푸셨나이다.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불러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미 다 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여 여기에서 결박을 다 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멋지게 기쁘고 즐겁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런 생활을 살아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이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 주어진 이 시간 아무리 길어도 130년 동안 산다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 멋지게 살겠습니다.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은 울어도 한평생이고 웃어도 한평생인데 울어보고 웃어보니까 웃는 게 좋더라. 그죠? 그렇게 힘있게 사는 거죠. 앞당기는 겁니다. 그 천국에 뭐가 있길래? 계시록 21장 4절에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러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것,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잘 죽읍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잘 삽시다.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를 그날까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죽기를 원합니다. 잘 죽는 것은 잘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싸우니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로 인하여서 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잘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는 주님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끝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